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과 바라바,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라바는 절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와 또 하나 큰 이 단어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와 타락, 이 두 개의 큰 화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화두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창조에 반하는 인간의 타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 창조를 얘기하지요. 사실 학교에서는 진화를 얘기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은 이 진화론을 근거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창조와 진화는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와 진화는 결국 타락인 거죠. 인간이 타락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영광은 창조되자마자 곧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된 겁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해 됐습니까? 타락해서 그래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이 창조입니다. 2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과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는 창세기 3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기서 인간의 타락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해버린 겁니다. 날개 없이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 불행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게 타락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원인은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 인간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사람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식물은 다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고 즐겨라. 그런데 딱 한 가지, 단 하나만을 하나님이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선악과지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내렸을까? 이것까지도 안 내렸으면 영원히 살 텐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의문시합니다. 이 명령을 안 내렸으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격을 지닌 존재예요.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인격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분별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는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선택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선택했으면 선한 것이 되고 악을 선택했으면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의미이죠. 그런데 처음 사람인 아담은 다른 거 다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그것을 즐겨라. 그런데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을 한 그것을 어기고 따먹고 말았어요. 불순종, 불신,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선을 알고 악을 아는 존재로 살게 되었는데, 희한하게 선을 선택하면 좋을 텐데 계속 악을 더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를 죄라 그럽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태초에 지은 죄, 원죄. 그리고 그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런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면 좋겠는데 악한 선택을 되풀이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인생 삶을 구분할 때 A, B, C, D, E 이 알파벳이 있죠? 그 중에서 B, C, D, 인생 삶은 B, C, D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B는 뭐냐? birth, 탄생. 우리가 생일을 birthday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B, birth, 탄생. 그리고 C, D는 뭐냐? 양쪽에 D. 탄생 있죠? D는 뭐예요? death,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그 사이에 뭐냐? C가 있어요. 그 C는 뭐냐? choice, 선택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탄생을 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선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을 선택하면 악한 존재가 되고 선을 선택하면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탄생하고 죽음 사이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선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삶은 선한 삶이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악을 선택하면 악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한 결과가 지금 현재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다른 볼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이런 무수한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에 많은 것들은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한 선택이었구나.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많은 군중들과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인들이 바라바를 잘못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유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면을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서 유대 총독 빌라도는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를 석방하고자 그를 유대 군중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보세요. 이렇게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때 군중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군중들은 석방돼야 할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사람으로 죄 없는 예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예수고 강도, 살인 한 사람이 바라바인데 바라바를 선택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죄 없는 예수를 놓아줘야죠. 그런데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결국 강도 바라바는 석방이 되었고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군중들의 어이없는 잘못된 선택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중들의 잘못된 선택. 첫 번째, 이 세상은 지금도 비진리를 진리로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비진리를 진리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재판관인 빌라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배경은 바로 37절에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주님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 빌라도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진리가 뭐냐?
하지만 빌라도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죄가 없는 자다. 군중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석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상황 속에서 그가 이미 진리 그 자체이심을 증언하고 계시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반대 개념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였다면 예수는 진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십시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에서 자유. 또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진리 그 자체임을 증언하신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 세상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진리를 진리로 믿지 못하고 비진리를 진리로 인정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아주 꼬집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44절 8장 읽어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진리가 비진리로 왜곡되는 이유가 뭐냐? 거짓의 아비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서 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의 왕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어요.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고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직도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성차별 금지법. 비진리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창조가 인정되지 않고 창조를 왜곡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성과 여성, 그 외에는 성이 없어요. 중성도 없어요. 남성은 여성이 될 수 없고 여성은 남성이 될 수 없어요. 남성과 여성을 만든 이유는 둘이 부부가 돼서 자녀를 생산하면 땅에 양육하고 풍성하라. 그래서 후손을 내면서 이 세상이 사람들로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를 인간들이 깨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놀라운 것은 창조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동성애로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보고 남성인데 당신 여성이야. 또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나는 여자야.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이상한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제 벌어지냐? 그게 법이 정해진 나라는 지금도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성차별 금지법이 입법화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할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성차별 금지법은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법에 따라서, 제정된 법에 따라서 목사를 고발하면요, 목사 잡혀가요. 죄가 아니다라고. 죄라고 얘기하면 벌써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법에 어기니까. 법을 어기니까.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혼기가 돼서 아들이 장가 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아빠 나 얘하고 결혼할래요. 왜 조용합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해서 말문이 막힌 거죠. 또 혼기된 딸이 자기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나 얘하고 결혼할래요. 얼마 전에 대만에 대한 그런 문화 이런 것이 텔레비에 나온 걸 보니까 이 대만이요, 그 성차별 이런 게 아주 그냥 자유화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결혼했, 여자와 여자 만나가지고 우리는 언제 결혼했다고, 우리 남자와 남자 만나가지고 우리는 언제 결혼했다고 자랑스럽게 결혼 사진도 막 보여주고.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비진리가 진리로 선택이 돼서 그것을 왜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라의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5절 2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받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이다.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육체적인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서 그런 병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어요.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약도 없습니다. 여기 상당한 보응,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비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동성애 하는 사람도 보호해야 된다.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비진리를 진리로 거짓 증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왜 굳이 이 주보에까지 넣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지금 그 헌법이요, 이제 여차하면 만들어지려고 계류 중에 있어요. 그걸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기독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국회 앞에서 목사님들이, 서울의 유명한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혼자 개인 시위에 성차별 금지법은 안 된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절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진리 편에 속해서 동성애, 동성결혼,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이 법이 통과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통과되고 그것이 보편화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올바른 선택 때문에 이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법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법이 제정돼서 목사가 이것은 죄다라고 설교하면 누가 고발하면 가서 붙잡혀 가는 거예요. 붙잡혀 가더라도 나는 성차별 금지법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나는 그렇게 선포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할지 몰라도 우리는 언제 그것이 바뀔지 몰라요. 베드로처럼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 죄 없는 예수를 못 받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의 외침은 진리를 비진리로 뒤집어 놓은 외침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들만의 외침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자칫 박해가 두려워서 군중 속에 파묻혀서 나는 아닌 것처럼 숨어버리는 비겁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재판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비진리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해서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끝까지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강도 바라바라 하는 사실을,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강도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왜 나보고 바라바라고 하십니까? 반문할지 몰라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했던 죄인은 바라바죠? 그런데 그가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들이라 그런 사실이에요.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니까 당황이 되십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바라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람어예요. 바라고 하는 것은 son,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바스, 이것은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와 아바스가 합쳐져서 바라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라바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바라바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어떤 한 사연으로 그는 사도 요한의 증언대로 강도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아마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강도였을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의 15장 7절에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 데모에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결국 체포된 자가 바라바. 그 당시의 법으로라도 바라바는 율법인 십계명을 어긴 강도요, 이웃에게 폐를 끼친 범죄자로서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조금 더 더하고 덜하고의 판단이겠지만은 우리도 똑같이 율법을 범하고 어긴 자로서 심판받을 자임, 죄인인 것이다. 나는 아니라고 나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뭐냐?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계명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바라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바라바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죄가 있는 강도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하면서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이 군중들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재판관도 판결했습니다.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38절 본문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했는데도 군중들은 계속 소리를 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소리칩니까?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결국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증언합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라바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강도인 바라바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 이 사람을 값을 대신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장사의 용어입니다. 그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빚졌는데 다른 사람이 그 빚 갚아주고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거죠. 이게 속량입니다. 죄인인 바라바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바라바를 석방하여 우리의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용서받은 바라바가 아니겠습니까?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내가 져야 마땅한데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림으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이 바라바라면 눈물 겹도록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바라바예요. 여러분은 바라바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지 못한다면, 아니 감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00년대에 미국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노래를 좋아해서 자기를 초대하는 곳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루는 어떤 곳에 초대를 받아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점잖은 신사 한 분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무디 목사님 전도대에 와서 노래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조용남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대회 때마다 조용남 씨가 가서 찬양을 했어요.
그 바람에 조영남 씨가 이 신학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디 전도대에 와서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라고 그 청년을 초청한 겁니다. 그 청년은 무디 전도대에 초대를 받았고, 사실 그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무디 목사님 전도대에서 초청을 받고 노래를 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하는 일에 전담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더욱이 그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1900년도 초니까 오르간, 악기가 필요한 것을 느껴서 오르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바로 빌 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작은 오르간에 보면 빌 혼 브라더스 올간 CO, 빌 혼 브라더스의 오르간 회사다, 그 말은 그런 뜻이죠. 그런 표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빌 혼은 오르간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지만 거기에 전력하지 않고 거기에서 번 수익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는 찬양하는 사역으로 평생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가 많은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속에 세 곡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분이 작곡한 노래. 그리고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하는 86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순간순간 그 무엇을 선택하며 사실 것입니다. 과연 그 선택은 무엇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까? 이 젊은 청년은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함으로 결국은 예수를 만나게 됐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사업에도 성공을 했지만 그것조차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그 선택이 빛이 났던 것이죠. 그의 찬송 260장 가사 중에 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받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바로 이 고백이,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